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사춘기 시기였기 때문에 매우 정서적으로도 예민한 때였는데요. 과학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우다가 제 근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혈액형을 배우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AB형이시고 어머니는 A형이신데 제 동생은 A형인데 제 혈액형은 O형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아버지가 AB형이고 어머니가 A형이면 적어도 자녀가 A형 아니면 B형 혹은 AB형이어야 합니다. O형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바로 O형인 것입니다. 순간 제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저는 제 근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 성은 우씨입니다. 제 이름이 우현준이죠.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우씨는 저 혼자였습니다. 매우 특이한 성이었기 때문에 개구진 친구들이 놀림감이 되었죠. 친구들이 저를 소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안 그래도 제 근원에 대한 정체성에 불만이 있는데 과학 시간에 배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사춘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 묻기보다는 집을 뛰쳐나가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을 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즉시 보건소로 가셔서 혈액 검사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AB형이 아닌 A형이라고 하는 사실, 또 어머니께서도 A형이신데 두 분 다 A5형이시기 때문에 O형이 매우 드물지만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큰아버지 댁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 집안의 족보를 펼쳐 놓으시고 나의 시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집안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흔들렸던 저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사는가? 때로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 확실한 정답은 나의 근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제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심 가득한 인류의 죄로 인해 지구는 종말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과 오늘날의 여러 정황과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재난들이 그 징조,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 어느 종교나 신도 하지 않는 종말에 대한 자세한 예언과 그러한 일이 있을 때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종말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로 인해 발생한 지구 종말 앞에서 굳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다음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멸망당할 종말의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으시길래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사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사랑하시는가? 그 이유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성경절에서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 혹은 아담과 이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족보들 중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에서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러니까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담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족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가장 유명하고도 또 잘 알려져 있고 쉬운 성경절인 이 성경의 첫 장 첫 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자신을 닮은 자신의 자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더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와 근거도 바로 이 성경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종말에 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으라고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알았던 그 사춘기,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이신가? 이 맨델의 유전 법칙으로 시작된 이 문제는 다행히도 족보와 또 아버지께 직접 여쭈어보는 일을 통하여 생각에 이 머리의 궁금증들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면서 종종 또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은 주로 딸에게 잘 갑니다. 제가 자라면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매우 엄하셨지만 제 여동생에게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딸바보처럼 아버지께서 그렇게 제 여동생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종종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지? 나는 진짜로 아들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종종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의심들을 일소에 해소하는 한 가지 사건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학능력 시험을 마치고 그 주에 바로 무엇이 급한지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허증을 갖자마자 특별히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차를 몰고 운전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아버지의 차를 제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집을 빠져나가는 좁은 골목을 지나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편에서 큰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한 번만에 운전시험을 붙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저도 이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을 뽐내고 싶어서 다가오는 큰 승용차 옆으로 슥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슥 하는 그 지나가는 과정에 정말로 슥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내려보니 제가 옆차를 쓱 정말로 긁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차에서 내리는 아저씨는 너무나 무서워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는 아직 임시 번호판도 떼지 않은 새 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지나가는 옆차를 긁고 지나간 그 범인은 앞 휀다부터 뒤 트렁크까지 한쪽 면을 제가 통째로 다 긁고 지나간 것입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일으킨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나는 정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구나. 큰일 났다. 그 엄하신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또 이 아저씨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저 고개를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를 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께서 저에게는 화를 특별히 내지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저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오늘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의 꾸지람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축 처져 있고 풀 죽어 있는 제 어깨를 감싸시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 그 새 승용차의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아버지의 꽤 여러 달의 급여를 할애하셔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그 모든 문제를 저 대신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친아들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으시지만 사랑하는 아들, 나의 잘못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구나. 이 경험을 통하여 그동안은 그렇게 무뚝뚝하고 무서워 보이셨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저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의 깊이를 자녀들을 기르면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요 최초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에 처하게 된 우리의 운명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인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근원에 대해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어 마음에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쓰러질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의지할 존재가 없어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여 방황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외롭고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어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